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순종은 은혜의 결과를 얻습니다. 순종은 은혜의 결과를 얻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오늘 이 새벽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대 못해요. 그렇게 말했던, 순종하기 가장 어려웠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셨습니까? 그 명령을 듣자마자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예 순종은 꿈도 안 꾸고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껏 그 상처를 되새김질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 돼. 절대 못해. 하나님이 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건가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려운 명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심으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느 시간에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인사를 이렇게 하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All the time. 모든 시간에 그렇습니다. 또 목사님이 all the time 그러면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으니까 나 잘못 들었어. 내가 지금 마귀한테 속은 거지.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불순종하시진 않았습니다. 3절 다시 보세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누구한테 한 명령이에요? 아버지한테 한 명령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죽이고 여러분 그 온전하게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이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저는 아브라함이라면 아들 번제로 바친 다음에 저도 그 자리에서 자살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스스로 죽이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저희 교회 교인들과 함께 가서 시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영화에서 주목해서 봤던 건 저는 사라였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지르러 간다는 말을 듣고 계속 불안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만일에 진짜 아들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다면, 제가 사라의 입장이라면 그 남편하고는 못 삽니다. 그리고 절대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그걸?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명령이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뭘 얻기 위한 과정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됐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all the time, 언제나 어떤 시간에나 God is good, 좋은 분이세요. 그걸 아브라함이 정말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시는데, 잘 보세요.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는 장소를 모리아 땅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왜 모리아 땅이죠?
모리아 땅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바로 옆에 산이 있지요. 작은 산이지요. 그 산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갔는데 모리아 땅에 도착해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 친히 준비하신 번제물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어린 양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 죽이러 갔던 자리에서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은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명령을 내리셔도 그 명령을 따라가면 거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희생이 아니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어떤 거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아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명령을, 너무나 어려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어요.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뭐지요?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순종에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힘든 순종일수록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처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난 못해, 절대 못해, 죽어도 못해 라고 여러분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순종을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못하는 걸 잘 압니다. 안 되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은혜를, 큰 은혜를, 상상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순종에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따르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체험하고 그걸 맛봐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마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상하지 말고 예상치 못했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걸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또 주실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 주님이 직분을 주신다. 장로의 직분을 주신다. 권사의 직분을 주신다. 속장의 직분을 주신다. 선교회 회장의 직분을 주실 때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주신다. 또 학생부 교사의 직분을 주실 때 청년부 교사의 직분을 주신다.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또 나한테 맡기시는 거 하나? 그게 아니에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이거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는 사람들,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상처만 받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답답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제 인간적인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어떤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하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는데 그걸 꼭 인간적인 목사님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의 말로, 목사의 개인적인 말로 받는 사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적으로 목사인 저한테는 참 상처가 됩니다. 정성껏 매일 가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고민도 안 하고 불순종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리고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상처받았어요. 제가 상처를 왜 줍니까? 그 말을 인간의 말로만 받으니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주실까? 얼마나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하게 하실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순종을 받는, 특별히 여러분 진짜 하기 싫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실 때 반드시 하십시오. 거기에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크든 작든 모든 순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실 때
반드시 내 생각을 꺾고 순종의 길을 걷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들을, 또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하여 얻은 모든 상처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맑게 씻겨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 완전히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은혜만 이 강단에서,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이 복된 은혜만 주님 교류되도록, 교통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종일수록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든 순종일수록 주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기쁨으로 당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번민케 하고 순종을 손해보는 일로 여기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미혹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파하여 주시고 모든 순종에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지금 연합 산상성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낮 집회 후에는 저희 교회가 식사를 우리 교역자들과 섬기시는 분들에게 대접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자녀들을 위하여 다 헌금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강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다 함께 헌금하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다 받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 집회 때 다 가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헌금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희 성가대가 또 특별 찬양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날에 저희가 또 이렇게 성가대로 서게 돼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선포케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할 때마다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하며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순종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병들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